성경 말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선자 베레가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어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니와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예언서인과 동시에 또 묵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pat모라는 섬에 있을 때 성령이 감동에 의해서 음성이 들리고 또 하늘이 열려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스가랴에도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끝나갔다. 그 나라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정확하니 70년입니다. 그러면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포로를 끌려갈 때 하나님 저 70년만 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끌려가기도 싫었을 것이고 끌려가자마자 다시 돌아올 것으로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아주 길게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때 아예 딱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보냈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나라, 우상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 보내서 그래 너희들 마음껏 우상을 섬겨봐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가서 우리로 말하면 체험도 해보고 경험도 해봐라. 그래서 보내는 시간이 70년이고 보낸 장소가 바벨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멸망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낸 그 마음, 그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고 치료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쉬운 예를 이야기해서 설명한 건데, 자, 내가 이렇게 오늘 또 비가 오고 그랬는데 이 빗길에 가다가 넘어졌다. 예를 들어서 넘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졌는데 우리가 다리도 다칠 수 있고 팔도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를 갔어요. 자, 병원에를 갔는데 뼈가 금액할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뭐 기부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난 다음에 의사가 뭐라냐면은 한 2주는 한 달은 뭐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기부스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환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결정합니다. 2달 입원하셔야 되겠어요. 2달 동안 이렇게 다녀야 되겠어요. 이 70이란 시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2달 동안은 왜 나를 꼼짝 못하게 입원하게 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기부스를 하는가? 고치려고. 더 건강하게 고치려고. 오늘 우리가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런 각도에서 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꼼짝 못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포로와 같은 이 시간을 주시는가? 너 고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망해버리고 죽이려고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70년도 필요 없고 그냥 전쟁에서 망하면 끝나버리고 다시 돌릴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망하게 될 것이다.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와서는 또 이렇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 너 고치려고 그러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고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몇 절에 보냐면은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어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를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자, 여기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크게 질투한다. 그 말은 크게 많이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질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거를 좀 더 이해하려면 15절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그 주변에 아수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제국들이 있어도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한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에게 이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막 아주 그냥 사람을 잡아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을 다 멸망을 시킬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시험에 들을 수 있고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내가 충성을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포로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고 질병은 있는 것 같고 하는 것은 안 된 것 같고 자녀들은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예수도 안 믿고 바벨론과 같고 아수르와 같고 애국과 같은 나라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대답인데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였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열렬히 아주 많이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다. 내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거룩하고 이 땅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해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포로의 기간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너희를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17절이 뭐냐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십니다. 이 17절 안에 다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다시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다시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고 다시 너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포로와 같이 내가 꼼짝할 수 없고 아픔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이 포로의 기간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표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지만은 오늘 또 우리의 시간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 다시 세우시는 역사, 다시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이 내 날인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시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